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수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가 41장입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그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선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편의 65번입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앞쪽에 사도신경 우리 함께 보시면서 앞에 화면에 보시면서 천천히 그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주일 주님의 전에 엎드려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겪었던 장마를 올해도 다시 겪으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전 지구상에 일어나는 기후변화와 홍수, 폭염들을 보며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 안타까운 죽음과 사고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고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월의 흐름과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인생의 허무와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생의 참 의미와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을 극복하며 행복을 누릴 힘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짐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헛된 곳에 소망과 헛된 것에 자기 만족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참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노동을 하는 사람은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또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많은 어려움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렵게 힘들어도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선조들이 지키고자 하였던 세상의 헛된 풍조와 타협하지 않는 참 신앙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에 정화된 기독교의 정신이 세워지고 이단과 사이비 무리들이 사라지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주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인권이 탄압되는 일이 그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수요 기도회와 새벽에 조목조목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오며 또한 총회적으로 또 노회적으로 하는 행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진행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예배 출발은 공적 집회를 부주의 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신자의 경건 생활의 중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일 성수를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즉시 회의가 진행됩니다. 회의 성수인이 재직의 과반 이상 출석이기 때문에 모든 재직들은 교회 살림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새생명 축제를 위한 3차 태신자 봉헌이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나 감당해야 할 어렵지만 사명입니다. 아직 태신자를 봉헌하지 않으신 분은 8월 13일 주일에 제3차 태신자 봉헌 시간을 갖습니다. 거룩한 책임감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합시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요청합니다. 지금 총회적으로 하는 노회적으로 하는 행사, 총회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서울로의 어린이 여름 성경 캠프와 청소년부 캠프, 또 총회 청년부 연합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외부 수련 청소년부 캠프는 외부 수련회로 있고요. 총회 청년부 연합 수련회는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행사는 7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와 총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7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는 좀 후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목장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무더위 속에 믿음의 부모님들 출입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식사 봉사로 섬겨주신 권사님들과 사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많은 원로 권사님들 또 원로 장로님들이 많이 집안에 갇혀버리시고 활동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 목장, 방 목장이 출석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준혁 청년의 외조모 되시는 고 김기부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목사님께서 이따 다시 한번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7번에 후원을 요청합니다. 초등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사정상 초등부 여름 사역에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된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정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유현우 집사님 적십자병원에 입원 가려 중입니다. 박인춘 집사의 셋째 딸 보영 양이 어제 결혼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노회 초등부 연합 성경 캠프에 박창근 전도사 초등부 담당으로 참여하시고 송경환 목사님 노예 교육 부원으로 참여하시고 담임 목사님 개회 예배 설교로 참석하십니다. 우리 장례식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준혁 청년 저희 교회 이제 어릴 때부터 출석한 청년인데요. 외 조모가 이제 어제 소천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같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장례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가족들 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에는 저희들이 예배에 인도하지 않고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에 이제 조문 가는 것은 갈 수 있으니까 조문은 가서 이렇게 함께 가서 조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회 후에 식사하시고 또 이제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마치고 나서 같이 2시나 2시 조금 넘겠네요. 같이 이렇게 가셔서 조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현우 집사님도 지금 적십자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가래에서 피가 이렇게 계속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사해서 결과 기다리고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전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백성들 주의 전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며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 해외에 또 여러 가지 여러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례를 당하여서 슬픔 중에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 간의 가족 간의 그 또 다툼의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절차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인생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믿음 안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 후에 있을 재직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그 살림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함께 또 짐을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이며 구약 1161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 광고에도 나왔지만 박인춘 집사님의 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결혼 문화가 많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제 어른들 모시고 하는 결혼식을 12시에 하고 또 신랑 신부 친구들과 함께 하는 또 예식을 오후에 따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 생활과 연장성상이겠죠. 결혼 생활을 위한 그 준비, 시작이 바로 결혼 예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결혼식 장소를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또 청첩장을 찍고 돌리고 또 웨딩 옷을 맞추고 사진을 찍고 또 피로연을 하고 살 집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살림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또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또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도 결혼 혼인 신고를 하면서 이제 결혼식을 예식을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위한 이 준비들은 아주 철저하게 또 시끌벅적하게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하지만 이제 이 결혼 생활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혼식을 잘 했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잘 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쩌면은 그 반대로 결혼식은 잘 끝내고 잘 했지만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서로 두 사람이 갈등하고 또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헤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결혼 예식과 결혼 생활은 다른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오늘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의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도 광고하면서 이 공적 예배를 그토록 여러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에 이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배 의식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교회의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듣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삶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배는 말이 좀 오해가 있지만 예배는 잘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은 나름대로 준비하고 신경 써서 열심히 하는데 정작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에 이렇게 드리다가 거기서 이웃과 형제와 서로 원망을 들을 만한 그 일이 있는 줄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 형제와 이웃과 화해한 후에 와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화목해 되어지는 그 일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웃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서 화목을 시도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웃과 불화한 가운데에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기도, 예배, 예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나거든,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웃과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점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 안뜰로 통하는 여러 문들 가운데 하나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갈 것 아닙니까? 성경학자는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가 유대인들의 그 어떤 큰 절기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저기 타지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오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성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열심, 그것은 여러분 이 절기에 예루살렘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그들의 열심은 인정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예배에 대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저기 멀리 해외에서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들의 길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나와왔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너희들의 그 삶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 그러니 그것부터 고쳐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만약에 너희들이 너희의 길을 돌이키지 않고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너희들이 성전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한 거 내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쫓아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나와서 딱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들 보기에 저분은 참 예배를 잘 드린다, 신앙이 참 좋다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의식적인 예배는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에 실패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하러 나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 동안 또 토요일을 온전히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옷도 이렇게 새롭게 정갈하게 입고 그렇게 나와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안중이 없고 그냥 의식적인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분도 봤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데 예배 시간도 늦게 지각하고 늦게 나옵니다. 늦게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예배 전체를 다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 드리고 자기 헌금 드리고 기도할 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래도 헌금은 드리고 가야죠. 모르겠습니다. 바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서 그런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헌금만 딱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뭐 교회 와서 나왔으니까 헌금을 드리는 그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한 주간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안, 자기 평안을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의 은혜가 있지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위안, 내가 세상 가운데 살 때의 어떤 나의 만족, 평안, 이것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위한 출발, 준비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주일 예배, 공적 예배의 시간들입니다. 오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과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미신적인 신앙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미신적인 행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임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이 믿어온 대로, 그들의 조상들이 믿어온 대로 여호와의 성전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기를 이토록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어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 동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들어서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제 여전히 애굽이라는 나라가 건재하게 존재하면서 이제 서로의 힘을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굳건하게 믿어온, 의지해온 신앙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비록 이렇게 강대국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건재할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2가지 신앙, 다윗의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2가지 신앙을 그들이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와도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다윗 왕조의 왕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이 무깃도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조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래도 여전히 그 다윗 왕조의 혈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이 요시아 왕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자 그런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신앙이 남아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 성전은 안전할 거야.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기를 저토록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그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요, 미신적인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옛날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법궤를 앞세워서 이렇게 전쟁하지 않습니까? 법궤를 앞세우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하는 그 앞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한 앞선 전쟁에서는요, 그것은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우리가 이 법궤만 앞세우면 전쟁에서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거야 라고 해서 앞세웠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마저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법궤가 여러분 바로 마치 이제 부적같이 되어져 버린 거죠. 법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법궤 위에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성전 위에 계신 분입니다. 성전도 법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일 뿐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법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들이 잘못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이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실로의 성소, 회막이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실로의 성소가 무너졌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너희들이 그 성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미신적인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차에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격 가운데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차에 달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문신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고백 가운데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차에 십자가가 있으니, 내 차에 성경책을 두고 있으니 이 차는 사고가 안 날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는요, 부적이죠.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이러한 행태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분입니다. 십자가도 도구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이 신앙에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성전을 믿고 있는 거죠.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맹목적인 미신적인 신앙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제사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나 동양 종교에 심취했던 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개종을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분들 가운데는요,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불교 믿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당 입구에서 이 맞절, 뭡니까, 합장하고 절하고, 또 교회 들어올 때도 하고요, 십자가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행위들이 남아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서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런 이제 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래도 지성을 드려야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이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실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와 보니까 헌금이라는 걸 하네? 자기가 또 헌금을 합니다. 하는데 왜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이 가정의 어떤 재정적인 모든 문제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와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 나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이 그냥 두려워서, 잃을까 봐 두려워서, 혹시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 행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달래어가지고 나에게 화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그걸 이제 미신적인 신앙이죠.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인데 그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런 변화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미신적인 신앙 행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기 큰 산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절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에게 해코지 하면 어떡할까 두려워서 여러분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들이 미신적인 행위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러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그런 미신적인 신앙 행위들을 철저하게 떨쳐버림으로 바른 길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제 첫 번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우리의 예배와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치해야 한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믿고 예배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던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돌아보니까 엉망이라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기를 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먼 거리를 걸어서 그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의 저 열심은 정말로 본받을 만하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엉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와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심지어 바알에게 나아가서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를 가책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함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떳떳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 숲이 우거진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민둥산에서, 벌거벗은 산에서 소리가 들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도 대낮에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중심과 그들의 삶이 이렇게 따로 다른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되어진 성전관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날 때에 성막을 지으라고, 회막을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지날 때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살지 않습니까? 텐트가 그들의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도 회막, 성막을 지어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다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네? 나를 위한 집도 만들어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은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회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 중심에, 너희들이 텐트를 치는 그 중심에다가 회막을 지어라. 그 회막 가운데 내가 함께하겠다, 임재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너희들이 그 눈을 통해서 봄으로 믿게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라고 한 것이죠. 회막을 위해서 회막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광야에서는 이제 움직이는 그런 천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셨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어떤 간절한 그런 요청과 솔로몬의 그 열심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성전을 지은 목적도 성전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삐까뻔쩍한 성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걸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죠. 그 이 성전에 이제 너희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막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 회막 안에 계시고 성전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맞는 말이지만 이러한 의식만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도말하고 씻고 나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식이 점점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그것으로 만사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성전 안에서는 경건한 척, 죄인인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척척을 하면서 성전을 나오게 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노골적으로, 나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 숭배도 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없습니까?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자신이 되었든지 자식이 되었든지 돈이 되었든지 환경이 되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중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있는 그 시간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면전의식, 하나님 면전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당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아무런 목사도 보지 않고 아무 성도들도 보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탁 혼자 놓여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위를 어떻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듯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그것보다 더 심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리하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건 날마다 네가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네가 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신 그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새 차를 사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직선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운전대에 손을 놓으면 안 되지만 운전대를 손을 놓아도 새 차는요, 직선으로 직진으로 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연식이 오래된 차를 운전할 때는요, 잠시 직진하는 것 같다가 이 차가요, 왼쪽으로든지 오른쪽으로든지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틀어지게 됩니다. 내가 운전대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했는데도 자동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바퀴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게 휠 얼라인먼트라는 게 이제 차에 있는데, 그게 틀어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면요, 타이어가 계속 편마, 한쪽이 이제 이렇게 닳는 일들이 생겨지면서 차량이 계속 한쪽으로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도로를 운전할 때에 새 차든지 헌차든지 운전할 때 계속해서 운전대를 잡고 있잖아요.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조절합니다.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또 이제 방향을 틀 때 틀고 이렇게 하죠. 그렇지 않고 운전대를 놓아버리면은 사고 날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전할 때는요, 운전하는 순간 계속해서 운전대를 잡고 그걸 조정해야 돼요. 바르게,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조정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예수를 이제 예수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른 길을, 정상적인 길을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자동차의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죄성이 이미 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점검하고, 내가 하는 행위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른 행위인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에 교회당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면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가도록, 바른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과 행위를 가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공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드리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않고, 자기가 한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어떻게 했어든지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 바른 길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 가운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위일까 살피고 돌아보면서, 마치 어린 아이가 걸음을 걷는 것처럼 그 아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걷습니까? 혹여나 넘어질까 조심조심 걷는 그 아이의 모습과 같이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의 바른 길과 행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를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잖아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그렇게 점검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천국을 걸어가는 그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예배 시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딴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삶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바른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에서는 세상을 닮아가고 교회에서는 신자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때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길들을 행하면서 마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뒤처지고 또 손해보고 소외당할 것처럼 여기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들, 하나님,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게 하시고,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혹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되 미신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소유하고 십자가를 소유할 때에 부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미신적인 신앙 행위를 철폐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의 미신적인 모든 신앙 행위를 다 철폐하고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일치함으로 모든 삶의 시간, 순간,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재직들은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또 식당에 날이 가셔서